네, 안녕하세요. 디지털 목자 최정현입니다. 진리의 쓴소리, 오직 진리만을 전달하려고 이 영상을 시작했던 디지털 목자입니다. 오래됐죠? 거의 아마 제 기억에는 한 20년 이전인 것 같아요. 2019년 정도? 한 6, 7년, 7, 8년 정도 됐죠. 그때만 해도 글로 주로 썼었어요. 그 2019년, 18년, 19년? 이때는 글로 썼습니다. 그래서 그 글로 쓴 거를 뭐 유튜브에 글로 쓴 거를 올리게 된 건 지금 제가 사용하고 있는 이 소프트웨어 때문이고요. 그 전까지는 이제 그 페이스북에 올렸죠. 근데 페이스북은 뭐 전도할 수 있는 장으로서는 이렇게 썩 마땅치가 않아요. 왜냐하면 그냥 성경이 말하는 어떤 구절 하나를 세워서 뭐 그걸 중심으로 좀 쓰고 하는 건데 너무 또 길면 잘 안 읽는 사람도 많죠. 어쨌든 그랬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이 웹캠을 활용해서 거의 아마 2000년 넘어서 1919년 2000년 넘어서는 본격적으로 이제 영상을 찍었던 것 같은데 여러 시도를 했죠. 그래서 이렇게 자주 많이 찍은 건 아니고 또 실험적으로 이제 찍고 뭐 그러면서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부대 장비도 사고 그랬었습니다. 자, 제가 사실은 베드로전서를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뭐 이 말씀이 이제 어떻게 여러분들이 받아들일지 모르겠는데 기뻐요. 하나님도 기뻐하신다고 봅니다. 제가 뭐 대단하다고 내 스스로가 내 기쁨을 찾겠습니까? 물론 뭐 내 스스로의 기쁨을 찾는 일도 있죠. 그러나 저는 뭐 오래전에 하나님의 기쁨과 우리 스스로가 찾아다녔던 기쁨의 차이를 잘 압니다. 이 인지적으로 잘 알아요. 차이가 뭔지. 그러니까 그때부터도 뭐 하나님이 저한테 그때 당시에 막 기쁨을 넘치게 주셨던 건 아니었지만 어쨌든 이 기쁨을 받을 수 있는 방법 주로 이제 개그나 뭐 코미디 아니면 글이죠. 뭐 그랬었습니다. 자, 베드로전서가 기쁜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 중심의 말씀이에요. 베드로전서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자세히 보면 중심이 우리가 아니고 하나님이세요. 근데 하나님의 그 긍휼은 바로 우리를 향한 긍휼이십니다. 불쌍히 여기시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그 사람들이 막 훌륭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제가 이제 한 30년 학생들을 가리키면서도 뭐 괜찮은 친구들도 좀 있긴 하지만 많지가 않아요. 그죠? 1년에 한두 명, 그나마도 1년에 한두 명 그나마도 전도를 하잖아요. 그러면 뭐 벌써 대본 이제 잘난 척 모드로 들어가지. 왜냐면 몰라서 그래요. 그건 뭐 제가 이해를 하겠더라고. 저 친구가 20대 뭐 30대 대학원생이라고 그래야 30대인데 20대 30대에 뭘 알겠어. 그거고. 제가 있던 대학에 이제 그 뭐 박사 과정도 있고 석사 과정도 있고 그런데 그들 안에는 어떤 욕심이 있어요. 이게 보여요. 이렇게 내 눈에는 보여요. 근데 이제 지금에 와서 이게 세월이 이제 오래 지나면서 이렇게 보니까 그들이 추구했던 욕심대로 그들의 삶이 됐느냐? 안 됐죠. 그게 안 되니까 이제 그렇게 사람들이 많지는 않아요. 오케이. 그리고 뭐 저는 이제 정년퇴직을 했으니까. 자, 이와 같이 우리 인간이 뭘 해가지고 하는 거는 쉽게 얘기하면 이 동물들이 음식 얻어먹기식이에요. 노력하고 뛰고 달리고 해서 한 마리 잡아가지고 그걸 뜯으면서 그나마도 동물의 개체가 줄어드니까 그들도 같이 줄어드는 거예요. 먹이가 없으니까. 그게 인간의 삶입니다. 자기의 삶을 뭐 돌이켰더니 뭐 이렇게 하는 분들도 있는데 인간의 가장 최대의 문제는 인간이에요. 자기가 상대하는 인간. 그래서 하나님이 그 인간들에게 긍휼히 여기시면서 그들을 이제 바울로 세우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시작하시죠. 근데 그냥 인간이 막 그 동물 떼 이렇게 뛰어다니는 것 같다가 아유 저거 불쌍하구나 저거 세우 그게 아니에요. 처음부터 태초부터 아주 오래전부터 하나님이 이 계획을 세울 때 이 계획은 성삼위 하나님 세 분만 계획을 세우고 알아요. 아무도 몰라요. 뭐 천사장이었다고 하는 그 아침 계명성 걔도 몰라요. 어느 누구도 모르는 계획을 짜시고 그 계획 짠 것을 이 땅을 창조하시면서 이제 하나하나 세워 나갑니다. 나머지 무대에 등장하는 것 중에 사탄 마귀 같은 도구들도 드디어 이제 거기에 장을 마련하고 풀어주니까 막 신이 나가지고 거기서 자기의 못된 것을 거짓하는 자여 살인한 자여 그것을 펼치는 거죠.
그런데 이미 하나님의 작정의 프로그램 안에는 그들이 인간을 타락하기 위해서 왕 노릇해야 된다는 게 정해져 있고, 그래서 인간이 사단에 의해서 왕이 되면 그 권한을 거기서 온갖 자기의 악한 것을 보이려고 노력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경고하셨잖아요. 너 왕 있으면 너 쉽지 않을 텐데. 왜 왕이 있으면 쉽지 않을 텐데라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사사시대에 그 말씀을 하시냐면, 그 왕이라고 하는 것을 땅에서는 프린시팔리티, 정사입니다. 그 정사와 함께하는 자들이 권세예요. 그런데 이 정사와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정사와 권세가 있죠. 그 이스라엘 백성, 오직 택한 백성에게만 보여줍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이방의 나라들, 페이건이든 젠타일이든 그게 없어요. 마귀가 대장 노릇하는 거예요. 세상의 임금이.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임금이 되면 처음에는 아주 이 나름대로 배운 거 가지고 막 머리에다 이제 힘을 주는 거죠. 뭐 막 핏발을 세우고 막 이렇게 열심히 해보려고 하는데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는 엉망진창이 되죠. 대표적으로 누굴 보면 되냐면 우리나라의 왕 중에 연산군이라는 왕을 보면 알아요. 연산군이 왕이 돼가지고 사실 뭐 자기 어머니가 어떻게 죽었는지 그거를 알게 돼서 이렇게 됐다는데 그거는 부실이고, 한마디로 마귀가 악령이 낀 거예요. 때가 되니까. 그게 여기도 오늘도 나올 겁니다만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이 그에게 그대로 내리고 있고. 자, 오늘 그런 관점에서 이제 이 베드로 전서 1장 10절부터 한번 볼 거예요. 할 수 있는 데까지 한번 할게요. 먼저 전체적인 윤곽을 가지고 하나하나 나무 하나하나를 설명하기 전에 먼저 전체적으로 한번 읽고 해야 되겠어요. 보겠습니다. 자, 볼게요.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왜 임할이라는 말을 쓰게 되죠? 여기 이제 should come unto you. 근데 should라는 건 미래는 아니고 이제 너에게 가야만 하는, 가기로 되어 있는 그런 뜻이죠. 그래서 이건 우리는 이게 미래인 것 같은데 이제 그런 뜻이 아니고, 미래는 맞습니다만 그런 과정의 당위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은혜입니다. 이 은혜는 무조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천사도 인간도 줄 수 있는 게 은혜가 아니에요. 왜 이 은혜가 안 그러냐면 이 카리스토스가 그랬기 때문에요.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좀 더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요거 잘 주목하세요. 그리스도의 영이 요 자기가 누군지도,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얻으실 영광을 미리 증거해요. 한마디로 예언했단 말이죠. 어느 시 어느 때를 지시하는지 상고하니라. 요거 어느 때 어느 때인지는 다니엘이 예언을 했죠. 이 섬긴 바가라는 건 이제 그런 것들을 예언한다는 말이에요.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오늘 우리 말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그냥은 스스로 몰라요.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에게 구한 것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 천사들도 천사들도 몰랐어요. 하나님 세 분, 성삼위 하나님 외에 아무도 몰랐어요. 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여기까지만 일단 풀어봅니다. 오늘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나왔죠? 1장 9절에. 1장 9절 먼저 1장 9절을 잠깐 보고 갈까요? 믿음의 결국 곧 영원의 구원, 믿음의 종국 테로스, 믿음의 최종 마지막 aimed at, 마지막을 겨냥한 그때, 그것이 곧 소테리아. 무슨 소테리아? 푸시콘, 영혼의 소테리안, 구원 받음이라. 이렇게 돼 있죠. 바로 이 구원에 대해서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면서 은혜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나의 공로, 인간의 행위,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시지 않은 것으로는 이 은혜가 임하지 않습니다. 은혜는 하나님이 결정해서 하나님의 카리스토스, 하나님의 능력으로 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 은혜를 예언했어요. 누구에게? 현지자들이. 에스겔, 엘리야, 예레미야, 이사야, 이 선지자들이 대선지죠.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또 연구했다니까 또 인간 머리 써가지고 연구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요 얘기예요. 에크제테오. 원래 에크제테오 이거 나중에 에크제테오 나중에 설명하는 게 아니지. 이 에크제테오라고 하는 이 말은 우리가 찾다, 조사하다 그런 의미를 쓸 수도 있는데, 이 히브리 사람들 입장에선 에크제테오 그러면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을 경배한다는 말이에요. 그 은혜를 예언하던 자입니다. 여기 프로세테타이, 여기 선지자들이에요. 그 은혜, 아주 공식적으로 이 은혜를 예언했던, 그러니까 예언된 그 은혜로 인해서 그것에 의해서 그걸 통해서 선지자들이 열심히 찾았던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구원에 관한 이야기는 이미 구약의 선지서에 아주 명확하고 분명하고 확실하게 얘기가 돼 있어요. 그런데 이 구원은 이제 언제부터 시작된다는 뜻이에요. 선지자들이 예언하던 그때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인데 한번 볼게요. 자기 속에 계신, 이 자기가 누구냐면 선지자들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계획하실 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이 밝혀지지만, 구약 때에는 메시아, 즉 그리스도가 메시아죠. 이 메시아가 올 거라는 것이 정해졌습니다. 언제부터 결정됐죠? 창세 전에, 아주 오래 전에, 창세 전에. 그러면 그리스도의 영, 그리스도는 언제부터 계셨다는 뜻이에요? 창세 전에. 그러면 성부, 성자, 성령 세 분이 함께 맞습니다. 그러니까 양태론 같은 게 안 맞는 게, 성부가 계시고 성부가 육체를 입으시면 성자가 된다. 그러면 육체를 입기 전까지는 성자가 아니었다. 이런 말이 아니에요. 처음부터 성삼위 하나님이 바로 그리스도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태어나면서 예수라는 이름을 붙이는 거고, 그리스도를 아들로 두셨고, 모든 걸 다 주실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그가 통치하실 거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올 자로서 이미 창세 전에 이 그리스도가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 양, 이 어린 양이 그리스도의 임무를 행하실 바로 그 예표이기 때문에 어린 양이 창세 전부터 있었다라고 하는 얘기가 그 얘기예요. 창세 전에 있었던 어린 양은 찔리고 상처받은 양이 아니시죠. 나중에 땅에 와서 고난받고 창에 찔리시고 올라가신 다음부터 그 상처를 그대로 가지고 계신 그런 분이셨죠. 그러면 이 그리스도의 영이 바로 성삼위 하나님의 아들의 영이 그 안에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영이 무엇을 증거하시냐면, 여기 보면 미리 증거하여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여기 이게 이제 증거하다거든요. 그러니까 미리 증거하여 그리스도의 영 안에서 이 카이론이라는 건 여기 에델로우, 이 에델로우가 뭔지 얘기했죠. 증거했단 말이에요. 에델로우. 무엇에 대해서? 포이온 카이론. 카이론은 건 어떤 중요한 사건들을 얘기하죠. 절기 같은 중요한 사건, 예수께서 오시는 사건, 그 다음에 그가 죽으시는 사건, 이런 것들은 다 카이론 타임이에요. 똑같은 시간이라서 그렇게 똑같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카이론. 그래서 이와 같은 카이론을 사실은 영어에서 번역할 때 시즌으로 번역합니다. 시즌, 절기. 근데 시즌이라고 번역하니까 뭐 계절, 뭐 이렇게 번역한 한국어도 있죠. 근데 영어의 시즌이란 말은 쉽게 얘기하면 절기라고 표현하는 것이 아주 좋습니다. 절기. 그래서 이렇게 그 영이 그 그리스도께서 받으실 고난, 그가 받으실 고난과 후에 얻으실 영광, 여기에 이제 독사가 받으실 영광을 통해서 이렇게 나와요. 요게 이제 여기 말하는 이 파세마타, 이게 고통이에요. 고난. 파세마타, 이게 고난. 그래서 그리스도의 받으실 고난을 미리 증거했다. 과거에 에델로우, 과거에 증거했단 과거에 증거했단 말이에요. 그 때에 관해서 카이로스, 언제. 그래서 다니엘이 보면 69일에가 지나고 한일에가 남는데 끊겨지고, 이것들이 다 이 카이로스 타임에 관한 이야기죠. 미리 증거했다 그랬어요. 미리 그냥 증거한 게 아닙니다. 미리 과거에 이미 선언하시고 증거하신 거예요. 이미. 그러면서 여기 미리 증거했다는 요 말, 요게 프로마투로마이,
프로마트로마이, 즉 이게 중간태예요. 프로마테로마이.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미리 알게 했다. 누가? 하나님이. 어느 때를 지시하는지 상관이라 미리,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걸 알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들에게 하나님이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인간이 연구하고, 여기 이거 읽고서 다 그런 사람 많아요. 뭐 상고하고 연구하고 뭐 생각했더니 알아냈다, 그런 뜻인 줄 알아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알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상당히 오래전, 구약 때 창세 전에 이미 그리스도가 계신 그때부터 있었단 얘기죠, 구원이. 그런데 그들이 이와 같이 한 것은이에요. 이 섬긴 바가라는 말이 그들이 예언하고 드러낸 것, it was revealed, 그것이 드러나도록 한 그 사람, 이런 뜻이에요. 그것이 드러났단 말이에요.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에요. 자기라는 게 이게 뭐냐면 선지자 자신, 선지자 자신을 위한 게 아니라 그들 자신. 그래서 선지자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고 unto us, 우리에게, 지금 오늘 이 복음을 듣는 너희를 위한 것임을 계시로 알게 되었다라고 하잖아요. 계시로. 그걸 바로 계시에 의해서 알게 되는 거예요. 바로 그 얘기를. 하나님의 그 예언이죠. 그래서 여기 보면 바로 이런 일들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 이 복음을 전하는 일꾼은 다 성령이 계셔야 돼요. 그래서 그 성령이 내 안에서 이 복음을 증거하시고 전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에게 고한 것이요, 뭐 여러분들도 만일 제가 성령의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것이면 여러분들이 듣고 깨달을 것이고 아니면 못 깨달을 거예요. 근데 이게 얼마나 귀한지 천사들조차도 desire to look into, 그 내용을 상세히 보고 싶어하는 desire, 꿈꾸는 그와 같은 것이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천사보다 더 낮게 창조하시고 바로 여러분들, 복음을 듣는 여러분들에게 바로 이것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럼 구약을 읽을 때도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증거하는 그 모든 계시들을 여러분들이 깨우쳐야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열심히 전하려고 하면서도 제대로 전하고 있는지 이렇게 다시 한번 살핀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읽었죠? 여기서부터 다시 읽으면서 가볼게요.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실 때에, 이건 재림, 강림을 얘기하십니다. 너희에게 가져올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그랬어요. 그때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놀라운 아버지의 것이 있는데 바랄지어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전에 알지 못할 때에 쫓던 너희의 사욕 그랬는데, 나쁜 마음이지만 실제 사욕, 에피토미아, 정욕, 이걸 본받지 말고 다 버리라는 거예요. 이 정욕은 세상을 사는 방식, 세상에서 배운 것, 세상에서 듣고 옳다고 끄덕이던 것들이에요.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를 부르신, 여러분들 다 부르셨잖아. 불렀으니까 이걸 듣는 거예요. 안 들려요. 무슨 개떡 같은 소리를 하나,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누가 우리를 불렀다고요? 거룩하신 분이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여기 아기오스,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고 그랬어요. 근데 아직도 거룩하지 않아? 뒤에 가면 이제 나와요. 거룩하지 않음의 핵심적으로 방해 요소가 음란, 음욕입니다. 기록하였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16절까지 보고 또 얘기를 할게요. 여기죠. 여기 이제 뭐라고 되어 있냐면, 자, 그러니까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 그랬는데, 이 허리라는 거는 여기 영어로는 loin 그랬잖아요. 근데 허리는 진리와 일맥상통합니다. 그래서 허리에 진리의 띠를 띠고 그랬잖아요. 근데 허리를 동이고 라고 할 때 여기 보면 gird up 했잖아요. 이게 이제 gird up이라고 하는 이것이 중간태인데, 우리가 gird up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gird up 하는 게 아니라 gird up 하게 만들어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gird up 그랬잖아요. gird up. 요게 죄송합니다. gird up. 이거 한번 여러분 같이 보실까요? gird up. 이거 한번 보시죠. 뭐라고 되어 있어요? 중간템. 하나님이 gird up 하게 해주신다. 즉 띠를 띠게 해주신다. 준비하게 해주신다. 그런데 이 gird up의 요 아나조누이,
아나조누미라는 게 걸드압이에요. 근데 이 걸드압을 잠깐 제가 설명을 드려야 돼. 자, 일단 이 걸드압이라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 그 옛날 그 그림이나 영상을 보면 다 긴 치마 같은 것을 입었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뭐 예를 들면 그 물 있는 데를 걷어가서 젖을까봐 또는 일을 하는데 방해될까봐 어떻게 하냐면 그걸 둘둘 말아가지고 뒷부분을 앞으로 내서 앞에 있는 그 띠띤 부분에 이렇게 동여요. 얘가 뭐 이렇게 동입니다. 우리가 마치 그 옷 여미듯이. 그러면 이제 일하기가 편해지죠. 그 대신에 다리가 다 나오겠지. 그게 걸드압이에요. 다시 말하면 걸드압이라는 건 준비하다 진리로 띠를 띠다 그런 얘기예요. 이 로인이라는 건 허리입니다. 그래서 your mind 그러면 우리의 마인드가 뭐예요? 우리의 카르디아가 아니잖아요. 이 마인드라는 건 여기 디아노이아라고 하는 요 그런 단어죠. 여기 디아노이아 요 허리를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이게 허리의 마음을 요게 이제 로인입니다. 허리 거기 로인 거기를 여며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이 동의는 행위 자체가 뭐냐면 근신과 비슷한 건데 준비하는 건데 여기 보면 be sober 이 be sober이라는 단어를 썼잖아요. 이 sober이라는 거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헬라 말로는 하나는 이 네포라고 하는 건데 이 네포라고 하는 이 단어는 네포라는 단어가 어딨냐면 여기 죄송합니다. 잠깐만. 요게 네폰테스 허리를 동이는데 네폰테스는 뭐냐면 영어로는 솔버 그러면 취하지 않고 이렇게 정신이 바짝 차리는 거지만 본질적으로는 워치라는 단어는 뭐를 얘기하냐면 세상에 일어나고 있는 꼴 또는 내 자신의 모습을 살펴보라는 말이에요. be sober 그게 깨어있으라는 얘기랑 같은 얘기입니다. 여기 근신하여 깨어있어 and hope to the end of for the grace 그 은혜의 끝 그 은혜를 위해서 끝까지 hope 바랄지어다 그런 얘기예요. 근데 그 은혜는 어떻게 가져오냐면 너희들에게 여기 이제 브로트라는 단어를 썼죠. 브로트 죄송합니다. 브로트 은혜. 그래서 이게 페로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은혜를 가져오다. 그래서 요겁니다. 페로. 그래서 가져오게 될 거예요. 너희에게 이렇게 올 거예요. 하나님에 의해서 오게 될 여기 is to be 오게 될 grace입니다. 은혜. 그러면서 여기 뭐라 그러냐면 the revelation of the Jesus 이렇게 썼잖아요. 그런데 이 레벨레이션을 여기서는 베드로전서를 해석할 때 나타나실 때에 그랬는데 뭐 그렇게도 되긴 합니다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레벨레이션 계시 예언 증거 알게 해주심이에요. 그래서 똑같은 단어로 뭘 쓰냐면 여기 아포칼리페이라는 말을 쓰잖아요. 즉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임할 때의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그분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면서 자기를 증거하실 때 우리가 믿음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받게 될 그때에 이것들은 특징이 묵시적이에요. 그냥 알게 하는 거지 막 떠드는 게 아니에요. 이해되시죠? 그 은혜를 바라라 그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있는 은혜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믿음으로 그 말씀을 주실 때라는 뜻이죠.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그래서 이제 그로 인해서 자식이 됐다, 아들이 됐다 그런 얘기죠. 여기 테크나라고 하는 건 자식이란 뜻입니다. 요거는 아들이 아니고 아들은 휘오스, 요건 자식 마찬가지죠. 순종하는 요거 휘파콘스 순종, 즉 자식의 순종하는 자식. 요게 이제 잠깐만요. 요게 이제 여기 뭐냐면 여기 이제 한국말로 치면 이전에 알지 못하니까 너희한테 증거되지 않았을 때라는 얘기예요. 맨 처음에는 너희에게 알게 하지 않았다라는 건 요걸 하나님이 너에게 알게 하지 못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노력해서 알지 못할 때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너를 알게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때 너희가 따라다니는 이 에피투미아 정욕 사욕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정욕을 본받지 말아라. 그래서 우리가 무시했던 아주 우습게 알았던 무지할 때 알았던 그 에피투미아를 한마디로 따르지 말아라 전에 그런 얘기죠. 자,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순종이에요. 순종해라 그겁니다. 순종.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자식에게만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식은 무조건 순종하는 거예요. 즉 아들들. 그런데 왜 순종을 방해하느냐면 알지 못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알게 하지 못할 때까지, 하나님을 알게 될 때까지 우리가 살아왔던 그 모든 세상을 사는 방식을 본받지 말라는 건 따르지 말라는 얘기예요. 버려라 그거예요. 그래서 여기 표준 세번역에 뭐냐면 욕망을 따라 살지 말고, 절대 여러분들 지금까지 여러분들 말씀 듣고 지금 말씀이 막 기름 부음으로 역사하는데 옛날에 뭐 했던데 뭐 이렇게 했는데, 특히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뭐 옛날에 교회에서는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런 거 일단 다 버리고, 일단 버려. 그리고 그걸 아버지께 구해. 아까 구한다는 단어 보셨죠? 하나님께 구해, 찾고. 그게 경배라고 그랬죠? 아까 볼까요? 구하라는 얘기가 왜 안 보여? 순정하는 자식처럼 열심히, 본받지 말고 열심히 해. 그런 얘기입니다. 여기서부터 또 다시 읽어볼게요. 네, 볼게요.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르는 행실에 거룩한 자 되라. 기록하였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판단하시는 자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의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진 것으로 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니라. 자, 얘기를 좀 풀어보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가 나오는데요. 자, 하나님이 계획을 짜시면서 이 천국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 도성, 즉 새 예루살렘 성에 드릴 사람, 아들들, 즉 왕 같은 제사장들과 유사들, 그 프로핏은 아니죠, 프리스트를 드리는 그 자들을 어떤 자들만 드리냐면 거룩한 자들. 그래서 전에 보면 너희를 부르신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나요. 이 거룩이란 단어는 행실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행실, 그러니까 뭐 마음이 없이 그냥 몸뚱아리로 그렇게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여기 말하는 행실은 내 마음에 심긴 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일의 역사하시는 성령이 우리에게 행하라고 이렇게 인도하는 바로 그 행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이라는 게 그냥 양분화 시켜가지고 지멋대로 인간의 머리로 행실과 믿음, 한마디로 소프트웨어와 바깥으로 나타나는 거, 하도 외식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기관 바리새인은 겉으로 외식을 하죠. 행실을 옳게 만들려고 드는 거예요. 그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네 마음이 표현하는 그 외적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 또는 네 생각의 형태로 너를 이렇게 지키는 그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그거예요. 미리 얘기할게요. 이 거룩의 핵심은 바로 음란을 버리는 겁니다. 이 거룩이 없으면 하나님 나라의 도성 새 예루살렘 성에 절대 입성하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이건 뭐 제가 더 설명하지 않고 넘어갑니다. 기록했으되, 말씀이 구약 때부터 뭐라고 쓰여졌냐면 이게 게그라프타이라는 게 기록되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록된 것처럼, 이게 원래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아리오는 거룩함을 얘기합니다. 내가 거룩하니,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라. 너희 거룩해. 요게 로이 그러면 이제 그 3인칭이에요. 너희, 아니죠, 2인칭. 너희들 모두 다 거룩해야 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요 얘기가 사실은 미래형이에요. 미래형. 그러니까 be holy, 거룩해라 하고 명령을 하신 건데, 실제는 요 얘기가 뭐냐면 너 그렇게 되는데 너는 그렇게 되어야 돼. 내가 그렇게 해줄 거야. 이런 얘기예요. shall be, 이런 얘기. 그런 자만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간다는 얘기. OT, 왜냐면 내가 아리온, 죄송합니다. 하기오스, 내가 거룩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새 예루살렘 성에, 그 도성에 정삼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사는 그곳에 거룩하지 않은 쓰레기가 들어간다?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거룩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난 마음은 이제 거룩함을 추구하고 뭐 하나님이 계신 것 같아. 근데 행동이 약간 좀 그래. 개차반이 좀 나와. 그럼 거룩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행실과 말과 생각, 눈빛까지 전부 거룩해야 돼요. 볼게요. 여기서 이제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외모로 내가 보질 않아. 네 겉모양으로 내가 보려는 게 아니야. 나는 겉모양으로 안 봐. 각 사람이 행위대로니까 행위가 중요하다. 뭐 그래서 바울의 뭐 새 보고 뭐 바울의 뭐 행위, 여기 행위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느냐. 그렇게 얘기하는데 아유 할 얘기가 없어. 이 행위를 따라 여기 크리논타 심판한단 말이에요. 카타 무엇에 의해서 이게 에크아우토라는 게 뭐예요? 관점, 에크아우토. 그 관점을 따라서 그 에르곤, 그 행실의 관점을 따라서 그걸 따라서 너희를 판단할 거야 이런 얘기예요. 행위대로 판단하신다는 얘기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헤카토스, 죄송합니다. 에카토스라고 제가 불렀는데 헤카토스. 이 헤카토스의 의미를 한번 여러분들 같이 한번 볼까요? 여기 헤카토스 한번 볼게요. 아유 죄송합니다. 헤카토스 볼게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헤카토스 이렇게 되어 있죠. 모든 면에서 아유 죄송합니다. 헤카토스. 그래서 모든 every 모든 면에서 라는 뜻이에요. 이 헤카토스라는 거. 그러니까 이게 단순하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뭐 오늘 행동 이거 손가락 하나 어떻게 올리는 그게 아니에요. 모든 면에서 다르게 평가하겠다 그거예요. 그래서 여기 중요한 얘기가 나오는데 포모라고 하는 얘기는 두려움 속에라는 얘기. 이건 경외랑은 틀리는 겁니다. 포모 두려움이에요. 이게 하나님을 생각할 때 두려움과 외경심, 존경하는 마음을 가지라고 하는 그 경외와 다르게 여긴 뭐라고 되냐면 포모 두려워해. 언제? 너 나그네로 지금 왔다 갔다 다니고 있던 지금 나그네로 남아 있을 때 그 시간 나그네로 가고 있는 카이로는 여기 그러니까 크로논이라고 하는 건 카이론과는 달라요. 크로논은 그 시간들 우리가 60년을 살면 여러분들이 구원받았다 아니죠. 구원의 말씀이 여러분들한테 왔다라고 할 때 그건 카이로스 타임입니다. 그러나 일상을 살면서 지내는 그 시대가 바로 여기 크로논입니다. 크로논. 그 시대를 조심스럽게 살아. 이게 주의하면서 포보 주의하면서 살아. 대충 살지 말고 포보 두려움으로. 그러면서 여기 파로이키어스라는 게 나그네로서 나그네 안에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 나그네가 좀 두려워하잖아요. 오케이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나그네예요. 그래서 나그네가 전국에 가서 지옥 갈 수 없잖아. 그러면서 너희 알지? 내가 너희한테 이미 얘기했어. 너희 알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 여기 이제 굉장히 그 재밌는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부패하지 말고 똑바로 살아야 돼. 잘 보면서. 근데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크로노이스. 너희가 살던 그 시대 과거에 살 때 너희가 구속된 것, 너희가 이렇게 구원을 받게 되는 이 이야기. 죄송합니다. 에리트소테네. 요 에리스토테넨이라는 건 루트루라는 말로써 이게 구속받다, 죄 없이 함을 받다라고 하는 건데 바로 그렇게 살 때를 조심해야 되는데 언제? 유전한 망령된 행실. 근데 이 유전한 망령된 행실이라는 이 단어 여러분들 굉장히 조심하셔야 되는데요. 이게 뭐냐면 헛된 것을 헛된 것 안에 있는 그 망령된 행실 그건데 망할 그것으로부터 진짜 너 조심해야 돼. 진짜 조심해야 돼. 그래서 여기 이제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이 한번 헬라어를 통해서 보세요.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게 파트로라면 조상, 아버지, 파라도토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handling over and down. 물려받았단 말이에요. 물려받았다. 그래서 다른 말로는 전통적으로라는 말을 썼는데 물려받은 거예요. received by tradition from father. 아버지가 막 살인을 해. 근데 그 살인하는 것도 모르게 받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이라고 하는 이 말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 삶의 대다수가 이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 우리가 깨어서 내 모습을 제대로 안 보면
이러한 행실들이 내 안에 있어요. 제가 이제 이거를 표현할 때 뭐라고 표현하냐면, 동물이 다 개체가 있잖아요. 뭐 우리가 흔히 옆에 있는 그 펫들, 애완동물들 보면 뭐 고양이도 있고 뭐 견들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종류의 애완 동물들이 있는데, 걔네들의 행동이 어떻게 나타나요? 어떻게 뭘 누가 가르쳐 준 것도 아닌데 그대로 유전돼 나오죠. 그죠? 이게 굉장히 중요하니까, 너 동물의 정체성 네가 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 근데 이런 것들은 은이나 금, 요거는 이제 세상에서 가장 귀하다는 것에 대한 표현입니다. 요건데요, 실버링. 세상에서 네가 귀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것들로 그런 없어질 그런 종류로 된 것이 아니야. 아무리 인간이 책을 읽고 노력하고 공부 많이 하고 뭐 당시에 최고의 신학자에게 공부를 받고 아무 소용이 없어요. 이거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 왜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라 했습니까? 이 어린 양은 바로 유월절의 양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유월절을 이 그리스도와 밀접하게 관계가 있다는 것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미 베드로 전서 때는 어린 양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창으로 찔리시고 이랬다는, 하나의 화목제물로 드렸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잖아요. 근데 이 어린 양은 금도 없고 점도 없어요. 죄가 없어요. 하여튼 그리스도의 요게 뭐예요? 하이마티. 요게 하이마티. 금도 없고 점도 없고 또 흠도 없는. 근데 여기는 보면 하이마티인데, 여기 그냥 precious blood 이렇게 나왔는데, 하이마티, 여기 흠 없고 점 없는 라는 얘기는 뭐 이거를 이제 확대해서 해석한 거죠. 그래서 여기 이제 뒷부분에 보면 whose, 요게 아모모, 요게 이제 죄가 없다는 얘기인데 점이 없다는 얘기. 네, 그렇게 해석했죠. 그래서 그분의 그런 놀라운 그 피로 한 거야. 그러니까 이가 피를 흘리셨고 그 언약의 피를 우리에게 뿌리는 그런 은혜를 받은, 택함을 받은 너희에게 일어나는 거야 하고 얘기했죠. 일단 길어져서 여기까지만 하고 또 20절부터는 다시 여러분들과 또 얘기를 하겠습니다. 네, 잠깐만. 아이고 죄송합니다.